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기억납니까? 네. 요한복음. 예, 우리 아주 송영근 집사님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유,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많이 들어봤는데 몇 절이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자,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여기 여러분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왜 이 지구를 특별히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이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다는데 이 지구가 여러분 혼란스러워요, 안 혼란스러워요? 네, 혼란스럽고 너무나 슬픔과 재난이 넘실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삶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학교 다니고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겨우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키우고 하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살다 보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앙하기 전에 그랬어요. 교회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하면은 영어를 공부하러 갔다가 그 영어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우리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어 학원에 가면요. 미국 그 영어 선생님들이 이 가슴에다가 이 뭡니까? 핀을 딱 전부 착용하고 있어요. 그 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 loves us.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라고도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을 하기 전에 그걸 볼 때마다 속으로요. 사랑한다면서 우리 삶이 왜 이래 꼬였는가? 제가 저의 삶을 굉장히 원망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요. 우리 가정이 좀 복잡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가 재혼했는데 잘못돼가지고 그 뒤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4번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4명이고 그 사이에 또 배다른 동생이 태어나고 하니까 여러분 제 삶이 유쾌했겠습니까? 아니면 왜?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20살이 넘어가 제가 머리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제가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니까 야, 나는 장가가기 힘들겠다. 왜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키운 귀한 딸이요. 한 남자가 장가간다는데 그 집에 배다른 막 동생들도 있고 그 시아버지가 결혼도 4번이나 했다 그러면 여러분 딸 주시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사이가 머리까지 모인 거예요.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와, 나는 결혼하기 힘들겠다 그랬는데 영어를 배우러 딱 갔더니요. 거기에 예쁜 여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 여청년들이 저한테 잘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들어오면요, 여청년들이 반기면서 어서 오세요. 제가 예쁜 아가씨들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미국 선생님들도 저한테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또 예쁜 여청년들이 이러니까 제가 그때 내가 여기에 분명히 여기서 잘 뭔가 해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을 사실 가졌어요. 흑심이었죠. 그런데 힘든 게 뭐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 영어 선생님들도 가슴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요? 저를 사랑하는데 내 인생이 요몽요꼬라집니까? 저를 사랑한다면 머리 안 빠지게 해주시고 내가 행복한 가정에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게 잘 사는 집에 태어나게 해야지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해놓고 날 보고 뭐라 한다고요? 나는 널 사랑해. 제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요? 여기 오니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예쁜 여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면 뭐도 하겠다? 장가도 갈 수 있겠다. 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게 미끼를 던지신 것 같아요. 제가 딱 원하는 두 가지가 그 교회 가니까 있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뭐 했을까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너무나 지금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과학기술도 발전했고요. 여러분의 집과 가정에 보면 옛날에 왕들도 누릴 수 없었던 아주 모든 편리한 것들이 집안에 넘실대고 있고 스마트폰만 켜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릴 수도 있고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절비해 있고 이런 세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전부 힘들어 고통받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까지 왔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를 쫙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주 크기가요 이렇게 굉장히 넓은데 이게 한 학자는 이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게 18억 광년이 걸린다. 우주가 이렇게 넓은 겁니다. 여러분 이 광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광자가 빛광자예요. 년은 1년, 2년 할 때 년입니다. 이게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1초예요. 지구 전체를 1초에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속도로 어떻게 해요? 몇 년을 간다고요? 18억 년을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거대한 우주를 보고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는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많지 않습니까? 모래알 하나보다도 더 작은 것이 이 우주 가운데 뭐다?
지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지적 존재들, 천사와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이 여러 군데 창조해 놓았으면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인 곳에 사단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천사들 가운데 계명성이라 이름하는, 우리가 영어로는 루시프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루스벨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아주 탁월한 존재였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처럼 자기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품게 된 겁니다. 이 루스벨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이런 마음을 그가 품게 되었을까? 여러분,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면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지적 존재 가운데 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뭡니까? 지혜롭고 충만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탄이요, 우주에 던진 최초의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은, 나처럼 뛰어난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나는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나처럼 뛰어난 자가 굳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맞지만은 그분의 법을 내가 계속 따라가야 하는가? 나 같은 존재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못지않게 좋은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늘 천사들에게 퍼져나가고 3분의 1의 천사들이 사단의 생각에 동조하자 그들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생각은. 그게 뭐냐면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따라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하늘에서 일어난 거대한 혼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란이 있을 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우주 가운데요, 아주 캄캄한 이 어떤 혹성을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 가운데 평화로웠던 우주에요,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도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상들이 우주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조용히
오늘날 지구가 있는 이 혹성을 찾아왔는데 이때 지구는 어땠다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캄캄한 별이었던 겁니다. 거길 오셔서요, 하나님이 그 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신께서 생각하시면서 이 별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빛을 내는 발광체로 이제 지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탄생을 비결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곳에 하나님이 지적 존재들을 이전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그때의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에 어떤 질문이 던져졌다고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 평화롭게 유지되어 가던 우주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따라 살아도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갈 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이제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2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하시는 한 일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 어떤 곳을 창조하실 때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배우면서 첫 문제가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 여러분 오늘 공부하셨죠? 하나님 이 지구의 에덴 동산 딱 중앙에요. 하나님이 두 그루 나무를 준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조건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지적 조항에는 생명의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으면 뭐였습니까?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으로 그들이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지구를 찾아오셔서 생각하신 이 지구의 창조는 영원한 생명은 조건을 이제 충족해야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이 뭡니까? 이게 두 나무가 하나는 A이고 하나는 B라고 하는 두 나무를 주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너가 A를 먹게 되면 B를 못 먹고, 그죠? 만일 B를 먹으려면 A를 못 먹는다. 다른 나무들은 네가 뭐든지 네가 먹고 싶을 대로 다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조건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던진 우주의 질문 앞에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와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의 차이를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지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바로 지구 창조의 비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자 사단이 드디어 말한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너희의 생각과 뜻을 따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네가 더 놀라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먹게 하는데 성공하면서 드디어 이 지구에 그 사단의 생각을 첫 조상이 뭐 한 겁니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계시록 12장 9절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때 사단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사단이 뭡니까? 드디어 속여서 이제 사단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사단에게는 뭡니까? 마련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우주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 퍼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방법, 우리도 지혜로운 존재이다. 우리의 방법을 따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구가 뭐 하자? 지구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자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러면 지구에서 너 뜻을 한번 뭐 해봐라? 펼쳐보라. 그게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과 함께한 천사들이 어디로 쫓겨요? 지구로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지구가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사단의 놀이터. 그런데 그 놀이터에 우리가 뭐 한 겁니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항의를 할 수, 하나님 왜 이곳에 우리를 두셨습니까? 합법적인 하나님의 항의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토기장이요.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뭐다? 진흙이다. 이 말씀 우리 이사야 64장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적어도 교회에 모이신 분들은 이걸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지구 이 험난한 곳에 우리를 있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 최행대 형제님 계시는데 우리 안식일 날 가면 그 아드님도 이 최광덕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키도 크고요. 아주 잘생겼어요. 키가 180이 넘는데.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이 아들이 공사하다가 떨어져가 아들도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 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자기 인생을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내까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매일 술로 지금 치새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제가 그 입장에 있어도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또 우리 그 광덕 씨를 만나러 갈 겁니다. 뭐라고 그 마음에 위로해 줘야 될까요? 그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가 가자 지구, 우크라이나 이런 데 있는 어린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막 폭탄이 날라오고요. 그냥 어느 날 보면 엄마가 죽고 어느 날 보면 아버지도 죽고 고아가 그냥 넘실거리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물도 없고 누가 줘야 뭐 하는 거야. 쫄쫄 굶고 있다가 누가 갖다 줘야 먹을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쉽게 안 나옵니다. 이게요.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도 아는데 뭐 하는 겁니까? 확 마음에 분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얘기해. 이 사람아, 너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설 그릇을 하나는 친히 설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으로 만들었습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제 삶이 이렇게 그냥 힘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왜 일을 요거밖에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답답한 마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친구도 생각, 자식이 달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 있는 분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일 이렇게밖에 못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어떤 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라고 우십니까? 하나님이 울 필요가 있어요? 집사님? 이성진 이사님 하나님 울 필요 있습니까? 악인들 하나님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한번 크게 울리면 악인들이 전부 벌벌 떱니다. 나가서 이렇게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벼락치는 날은요, 악인들도 벼락치는 날은 집에 조용히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평소에는 막 고함 지르다가요, 벼락치면 그런 짓 안 합니다. 왜? 벼락이 자기를 때릴 것 같거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기장의 내용이
네가 그런 얘기를 내게 하는데, 그래,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너를 이 지구에 태어나게 했다고 네가 내한테 대드는데 내가 그럴 권세가 없느냐? 그 앞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그릇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인이 아끼는 저 도자기로 만들어 주시지 왜 저를 요강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맨날 똥통 옆에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통을 만드는 사람이 똥통도 만들고 뭐 하는 거예요? 김치통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논리예요. 자, 이런 세상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 깊은 뭡니까?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 계획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사탄의 놀이터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를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 그게 바로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6,000년의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 대쟁투에서 우리는 바로 가장 중요한 십자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게 제가 이걸 알고 난 이후에 저는 이 지구에 태어난 것을 이제 그런 불평을 더 이상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 주신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간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잘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을 뭡니까? 잘 간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자가요, 자기 집에 강도가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막 도둑놈이 저 집에 가면 훔칠 게 있다고 자꾸 들어오니까 주인이 어느 날 보물을, 옛날에는 금고 속에도 넣고 아주 뭡니까? 자기가 아끼는 도자기 속에도 숨겨놓고 다 찾아가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석을 똥통에다가 변속관 옆에 있는 똥통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보석을 숨겼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뭡니까? 도둑이 똥통은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장 귀한 그릇이 뭐가 된 거예요? 똥통이 가장 귀한. 여러분, 우주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귀한 그릇들을 우주 곳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똥통처럼 보이는 이 지구에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보배로 오신 것입니다. 이 지구가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어떤 장소가 됐느냐 하면 가장 놀랍고 귀중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도를 잘 배우고 잘 거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 언제 내년에 하나님이 날 데려가도 우리는 별로 그래 살 만큼 살았으니 내 친구보다 내가 2년 더 살았으니 이순재 씨도 떠났는데 나도 가야지.
예? 뉴스를 봤는데요. 최불암 씨 알죠? 최불암이라고 하는 이 탤런트가 이순재 씨 그 장례식에 못 가겠다고 안 갔대요. 왜 안 갔을까요? 우리 그 마음 알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장례식에 못 가겠다. 못 가겠다. 거기에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왜 이렇게 슬픔이 있어야 되는가? 왜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과 우리는 헤어져야 되는가? 이런 만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 우리를 두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당하는 슬픔, 고난, 여러분 교회 와도 교회 생활이 쉽습니까? 교회에서도 막 싸워요. 세상보다 더 싸워요. 교회 들어오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밖에 싸우면요. 다시는 안 봐하고 가요. 근데 교회는 안 보고 싶어도 예배 드리러 다시 와야 되는 게 교회니까 교회는 스트레스 더 받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저 인간하고 내하고 전혀 안 맞아. 그래. 야 임마 난 니하고 앞으로 안 봐. 다시 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딱 저 인간 보기 싫어. 근데 뭐예요? 안식일 되면 뭐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스트레스 더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거기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안 왔다가 왔다가. 또 마음 상하면, 어떤 사람한테 마음 상하면 또 그냥 있다가, 그리고 또 뭐예요? 또 그래도 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신앙을. 그게 사단이 지금 노리는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압니다. 어제 제가 12살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드려지는 수많이 흘려지는 짐승의 예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예물들은 왜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죽어갑니까? 여러분, 짐승 드리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송 집사님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송 집사님이 집에서요, 양을 길러가지고 양 중에요, 가장 예쁘고 아주 내가 갈 때마다 내 옆에서 매 하고 내 옆에 이렇게 하는 이 양을 하나님이 뭐예요?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릴 때 너희가 있는 양 중에 제일 좋은 거 내게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 양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양을 뭐예요? 찔러 죽이는 겁니다. 찔러 죽이고요. 가죽을 다 벗기고요. 그러면 뭡니까? 완전히 몸서리칩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이 존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뭘 보여줍니까? 앞으로 이 짐승들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간다를 내가 한 몸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한 몸으로 너희에게 보낸다. 그 예수님이 12살에 오시고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그를 찾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은 이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한 몸으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한 몸이 되셨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혼인으로 설명하는가? 왜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마지막 기별은 왜 세상을 향하여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왜 외쳐야 하는가?
신랑이 뭡니까? 신부를 위하여 한 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은 이전에 이 여자 저 여자 만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작정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몸은 뭡니까? 이 여인을 위한 한 몸입니다. 그 여인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한 몸이 돼서 뭐 하는 겁니까?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게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다? 예,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가 저를 한 몸으로 보내신 이 뜻을 제가 왔나이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한 몸,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한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내용을 알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삶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되면서요, 제 삶에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몸을 들이셨구나. 나도 이 보잘것없는 몸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이 생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을 치르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내 남은 애정과 시간을 나는 어떻게 바칠 것인가.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를 괴롭히는 사단을 하나님 물리치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십시오.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나라들이 다 뒤집히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끝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 권세, 종교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돈을 많으니까 막 찍어가지고 그냥 막 지금 보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곳곳마다 실업자들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는데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예언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어떻게 망하게 이끌 것인가 하나님이 예언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찍어서 실리콘밸리에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로 세상을 멋지게 살겠다라고 인터넷 시대에 스마트폰 만들고 이제는 암호화폐까지 등장시키지만 세상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제 설교 마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이제
위하여 나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은 내일 뭐 하는 겁니까? 팔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잘못, 우리 걸어다니면서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같고, 예? 그런 지난날들에 우리의 걸어간 길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알고 이제 걸어가는 그 길은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요? 예? 사단이 방해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또 잘 가라는 뜻으로 저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크신 분의 뭘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 그분이 어디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와 연합하는 게 뭔가? 예?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한 몸으로 그분이 준비해 오셨는가? 내가 그분을 위하여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뭐합니까? 기록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하늘 족속으로, 왕족입니다. 왕족. 하나님과 같은 혈통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통이 되셨어요. 우리를 그 높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똥통 가운데 같은 세상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보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질그릇 같은 삶을 사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보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보배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가지고 여러분의 성도들을 서로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는 그걸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을 모아놓은 거예요. 밖에서 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밖에서 보면. 그런데 교회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뭐예요? 배우라는 겁니다. 그 배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여전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요. 로마서 11장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뭡니까? 자신의 삶을 몽땅 교회를 위하여 뭐 한 겁니까? 바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